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28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에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씩 만나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용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또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천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또 살 것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어떤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또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치고 내가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면은 조금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 배경을 먼저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갈릴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갈릴리 저 시골에서 큰 능력을 행사한다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갈릴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말씀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22절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떼의 왕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바알세불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기적을 또 증인들도 있고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걸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왕에 씌어가지고 귀신에 씌어서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23절과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게 되고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쫓아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팀킬 아닙니까? 자살의 행위잖아요. 자기 팀을 죽이고 자기 팀을 쫓아내고 자기 팀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가보면은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틀어갈 수 없고 묶어둔 뒤에야 그 집을 틀어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보다도 더 강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더 강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이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능력이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온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이 준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신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의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은 그 비방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여기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하는 죄를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여서 구별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라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짓는 죄악들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잘 몰라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분명한데 이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라고 하면,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있는데도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로 보기보다는 악령의 역사를 보는 이 사람들의 강팍해진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는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뭘 놓치는 거예요?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니까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성령을 모독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어졌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성령님이 하는 일들을 모독을 하고 방해하고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도 해를 끼치다는 단어와 말을 뜻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서 된 것인데, 말로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행위로 성령을 모독하고 단 한 번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증인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간음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의 행위로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지난 행위로 내가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있을 때 다른 편에 서서 목사님을 비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인기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얼굴이 밝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나중에 집회 끝나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분쟁이 있었는데 자기가 반대편에 서서 목사님을 비방했노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참 잘못된 행위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청년에 대해서 이 말을 해주고는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밝은 얼굴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지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내가 혹이라도 이런 성령을 모독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분명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성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그들이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이들을 비방하는 것은 이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떤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오로지 남는 것은 분노와 미움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교회에서 같이 있는 사람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해 보면은 공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다. 남들은 찬송을 불러도 나는 왜 이렇게 불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4절까지 다 해야 되는가 분노만 생깁니다. 이해가 안 가고 예배 시간이 지루해 죽을 지경입니다.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은 미움과 분노뿐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나갈 때는 뭐가 생깁니까? 분노와 미움, 그것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혹이라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여전히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쁘기도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남편과 아내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존경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오늘 세례받은 또 명서도 또 입교한 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첫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강팍함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그 첫사랑을, 그 날을 기억을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첫 불순종이 언제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큰 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지워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신앙생활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불순종을 찾아서 여러분들 회개하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니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자꾸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 있다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는데 제가 그것에 불순종하여서 제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게 되었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옥토로 바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로 착각을 하고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은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듣는 소문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더군다나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찾아왔는데 뭐 할 겨를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밥도 먹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일에 온전히 그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통 여기 전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자기나 가족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가족들 생각에는 소문도 듣지만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와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아니나 다를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가족들이 거기 옆에 있던 제자에게 요청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왔다고, 가족들이 왔다고 좀 알려달라고, 기별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거부한다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가족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족을 확장해 주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집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집에 있을 때
가족들 속옷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평이도 사모님도 집에 속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어떤 데 일어나면 제가 중국에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덩치 큰 아가 이 팬티만 입고 거의 중국 사람들 우통 벗고 다니잖아요. 맨날 이쪽 방에서 우통 벗고 덩치 큰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잘 잤어요 하면 이렇게 보면 중국인 줄 알아요.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라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희가 포기하면 누가 손을 붙잡아 주겠니? 그것 때문에 가족으로 묶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금 또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또 같이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믿는데 도와주고 또 편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때로는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가시돋친 말이나 이런 것들을 던지니 때로는 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아니면 상처받지 않죠. 가족에게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편하고 어쨌든 나를 용납해 줄 것 같고, 그런데 나를 용납해 줄 것 같은 가족도 오히려 가족이 나를 용납해 주지 못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가족은 편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목장이나 교회가 가족이 되는 것, 가족처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처럼이 아닙니다. 가족처럼은 무늬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실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확장된 가족의 개념으로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 혈육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뭐죠? 좀 전에 A 한번 상반절 띄워볼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뜻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혈육만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적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처럼이 아니라. 그래서 목장이 또 교회 공동체가 이런 가족 같은 편안함과 또 가족같이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갑니까? 하늘집은 누가 갑니까? 하늘 아버지의 가족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 가족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또 100%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 하나를 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 바쳐야 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을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서 요구하는 것 하나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때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를 못했네. 그때 계속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때 좀 더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헌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것, 자꾸만 떠오르는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뭔가 찝찝한 것 같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많은 것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를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거북이등처럼 또 아니면은 신장로 그 위에 있는 길가처럼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한 가지를 순종할 때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를 또 거절하여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신앙생활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지, 그 기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순종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여러분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선택한 순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과 기쁨과 친밀함을 가지고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불순종하면은 더 강팍한 마음으로 점점 신앙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면 질수록 자꾸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 주는 것, 지금 내 마음에 자꾸만 울림이 있는 것, 그거 하나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외면하지 말고,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거 하나 실천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